제가 이 필라델피아, 다시 말해서 하와이에서 살다가 여기 온 지가 26년째 됩니다. 그때 뵈었던 어른들이 지금 다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복된 사역 잘 감당해서 그중에 다 은퇴들 오셨습니다만 이렇게 또 즐겁게 또 기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 복된 사역을 잘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 어찌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뭔가 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절로 4절 말씀을 다 하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4절 한 절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삶이 이 4절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그냥 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말씀을 원래 기록한 아람어나 또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서 마지막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한글 성경에 있는 말이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앞에 여기에 무슨 말이 빠져 있냐면 너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어떤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타입니다. 아타는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를 지켜서 너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레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타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안에 너를 내가 내 호흡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각자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하고 내게 오너라. 그래서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는 겁니다. 딱 가르치면서 너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지명하셨구나. 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하죠. 모든 일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종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대 한 세대마다 사역하게 하시고 그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이루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아이온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캐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과 사역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완수한 다음에 또 한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캐치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끝이라는 말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지막이라는 말 가지고서 사람들을 그렇게 겁을 주면서 헛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잘못된 바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마지막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되게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느냐,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듣고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했구나. 라는 자책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기는 여기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했는데 간수 앞에 말이 붙어 있고 또 봉하다는 말 앞에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에서 말하는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다바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다바르라는 말이 그 앞에 이 맴이라는 말을 붙이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광야가 뭡니까? 실상은 사람들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이 바뀌는 것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주 저도 애굽에서 4년 살았습니다만 그 나일 델타에서 나는 그 산물들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그다음에 거기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가서 실제 먹어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걸 잘 먹었는데 광야로 내모으니까 먹을 것만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쓴물이라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물이 쓰고 그 다음에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쓴물은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무언가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쓴물과 같은 존재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단물을 마셨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들을 변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고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맨 첫 자가 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렛과 그 다음에 거기에 바르를 붙여서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된 그런 인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르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처럼 변화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간수하라고 했는데 이때 간수는 지금 보니까 설명해 보니까 이것을 깨진 틈을 막습니다.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쳐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수리해서 잘 막으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바로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이 사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탐이라는 단어는 이 탐이란 뜻이 바로 뭐냐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바로 지키는 뜻이 바로 사탐입니다. 그래서 타맘이라는 그런 단어는 완벽하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고 손댈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탐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이 사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탐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간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 안에서
완벽하게 세워져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탐입니다. 이것을 지금 간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또 고장나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그렇게 잘 간직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존재가 완벽하게 되고 흠이 없이 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쓱 읽어나가면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세밀하시게 우리 사람들을 간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지금 오늘날 세계가 어떻습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세계는 엉망입니다. 눈 뜨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흔한 말로 코가 있으니까 숨쉬고 살지 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글을 봉함하라. 이때 이 글이라는 것은 세페르라는 뜻입니다. 이 세페르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있죠? 이것이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관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내느냐? 바로 페리라는 것을 냅니다. 페리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저 앉아서 가만히 와서 말씀만 듣고 말씀 들었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심령에 심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복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페르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봉함하라 라고 했는데, 이 봉함은 딱 도장을 찍어서 절대 누가 손대지 못하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인을 치는데 저는 또 한번 놀랐어요. 여기 오기 직전에 이 말씀을,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 이제 간신들이 옆에서 막 부축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위대한 업적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상을 짓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신상에 절하면서 당신도 추앙받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큰 바위돌로 딱 덮어놓고 거기다가 인을 딱 쳐서 아무도 이 바위돌을 못 열게 만들시옵소서. 이때 인을 치다란 말이 여기에 사탐입니다. 하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외에 어느 누구도 이 무덤에 있는 그 사자굴 속에 있는 그 아구를 막은 그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안 됩니다. 나는 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나갑니다. 나가서 그걸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큰 돌을 딱 거기다 막아놓고 거기다 인을 쳐버립니다. 아무도 못 열게. 그러면서도 다리오는 그 다니엘이 너무너무 아깝고 사랑스러우니까 아구의 자기도 못 열고 그 바깥에서 울면서 그럽니다. 다니엘아, 어떠냐? 너 집 괜찮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니엘을 손 못 대게 만드셨습니다. 왕이시여 염려 마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사자들이 네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결국은 왕이 그 봉인을 풀고 다니엘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로 지키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또 활동하니까 그저 사는 것 같고
조금 몸이 아팠다가 치료받으니까 아, 이제 살겠구나 하고 여러분 의지로 사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자들이 드글거리는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입을 딱 붙드시니까 어디 입을 끔찍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탐이라는 단어 앞에 이 헤트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아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안다고 해도 그냥 까먹고 삽니다. 에이, 뭐,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루 한 시간, 단 1초도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송장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날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는데, 살다 보게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흔들어 오십니다.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냐? 내가 네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 주었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네가 두 발로 꼿꼿이 서고 나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는 이 말을요, 신학교 다니면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들이나 또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큰딸이 프랑스의 그 리옹이라는, 파리 밑에 리옹이라는 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다가 2주 동안 거기서 잘 지내고 왔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만든 그 떼제베라고는 고속열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DJ, 예. 그 기차가 있는데 한번 타봤어요. 근데 파리에서 리옹까지 보통 자동차로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그 기차 타니까 2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야, 좋긴 좋구나. 좋긴 좋구나 그랬는데 지금 빨리 왕래한다고 그러니까 아, 이것이구나. 비행기가 프로펠러 달렸던 비행기가 이제 제트로 그 다음에는 미사일 같이 높이 그냥 깜짝새 쏘아 올리는 그런 기계로 그렇게 좀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세상적인 걸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식이 더한다고 그러니 와,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런 지식이 많다라고 엉뚱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똑바로 들으셔야 해요. 빨리 왕래한다는 거 이건 조금 미안합니다. 이건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남을 등쳐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그러는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지금 대통령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있습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도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그 사람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팔란티어라고는 그런 그 AI 그 기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CIA하고 그다음에 FA에서 지원해서 그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디서 썼냐면 이란하고 미국 전쟁을 하는데 그 팔란티어에서 제작한 AI 기술로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학교에, 국민학교에 떨어져서 168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애들이. 정확하게 이란의 군 기지나 그 시설을 파괴시키려고 작정해서 딱 단추를 눌렀는데 학교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에 신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다도 또 이걸 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신학생들이 막 죽었어요. 건물이 부서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아무리 빨리 만들고,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빨리 왕래하는 일입니다. 빨리 왕래한다고 해서 이거 결코 좋아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 잡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쇼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단어를 또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바로 인격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야, 대단하구나. 저걸 만들어가지고서 아주 힘을 자랑하고 위세를 부리는구나. 이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빨리 왕래하는 말의 바로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왕래한다고 해서 우리는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놀래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지식이 더한다고 말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트란 말인데 여러분 혹시 다트란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조사모님이 다 가시는 말. 다트가 바로 이렇게 동그란 표적을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까만 점을 이 화살촉 같은 걸로 딱 던져서 그거 맞추고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다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리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주 비슷한 말은 나와 있지만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로 다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온 인류를 살리시면서 먹이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바로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고 완벽한 지식이고 그 외에는 아까 얘기했죠. 빨리 왕래할 때에 사람 잡는 바로 그런 것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위에 다른 말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학벌이나 족벌이나 그 어떤 것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애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놨어요. 사람 인종차별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식을 그들이 자기 지식으로 삼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죽이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식까지 아니고 자기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자그마치 거의 10명인가 또 총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40몇 명이 또 다쳤다 그래요. 왜 이렇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그럽니다. 이 미국에서 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왜? 이게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롭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총 차고 다니면서 아무나 쏴서 죽이고, 이게 지식이 없는 자의 결말이고 모양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자의 내시, 즉 모든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신하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바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지금 그 가사길로 쫓아가서 거기에 마차 타고 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가서 얘기 나눠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재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마차 타고 가는 그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두루마리를 딱 열어서 뭘 읽냐면 바로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절과 8절 이런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지금 뭐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실 것을 성령께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감동하셔서 이 글을 미리 쓰게 하셨고 이미 그분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표적으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내시가 너무너무 놀리고 감동해서 말 세워. 밖에 나가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겠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받고 또 그 마차 타고 흔연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부의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과 우리의 참으로 무능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캄캄한 세상 같은 이 땅에서 그 빛을 의지해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옆에서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며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존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인터넷 복음방송이 그 복된 사역을 또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